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뿌리져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려절에 낙원으로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절이죠. 이 종려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왕래를 하세요. 근데 이 종려절은 그 전까지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럴 때 온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길에 놓으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려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기념하는 그런 날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려절에 대해서 우선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제가 본문으로 택했잖아요. 그죠? 종려절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종려절에 있었던 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마태복음 21장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종려절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종려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중에 아무거나도 괜찮은데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읽지 않고 내용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왜 가져가냐 하거든 3절에 수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시죠.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일은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은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선 스가랴 9장 9절 10절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내게 임하시는 그분은 네 왕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증거가 그는 다른 왕들과 달리 공의로우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자기 성읍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에 왕이 이렇게 입성을 할 때는 저래 나귀 타고 끄떡끄떡 안 들어갑니다. 뭐 타고 들어갑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합니다. 아니면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왕의 그 수레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참 진정한 왕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10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이 하나의 너에게 임하시는 진짜비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 왕은 즉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 사람이 의지하는 것, 사람이 힘있게 생각하는 것, 사람의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은 화평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래 돼 있어요.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네? 사실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국경이 뭐냐면 바다거든. 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바다 이쪽에도 저것 땅이고 바다 저쪽에도 저것 땅이고 그런 건 없어요. 바다 하나 건너면 너무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왕의 너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냈어요. 이 스가랴 선지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려절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1장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그걸 알고 우리가 5절을 읽어야 돼요. 2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오시는 그분은 너희 왕이다. 근데 보통의 왕과 달리 보통의 왕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위엄과 그냥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힘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해서 그 증거가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6절에 가서 명하신으로 해서 드디어 타고 들어오시는데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즉 예루살렘 성읍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어요. 그죠? 모든 병자를 다 고쳐. 죽은 자까지도 살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에도 정통해. 그래서 저들은 대환영을 합니다. 8절이죠.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 이게 뭐냐면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때 쓰는 그런 의식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여라는 뜻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요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저렇게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저렇게 예수님께 찬송을 올리던 저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안 갔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하던 자들이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이렇게 돌변을 해요. 왜? 저들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선거하죠, 그죠? 투표하죠. 투표가 뭡니까? 백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의 뜻을 물어보는 거.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할 건 뭡니까? 하늘의 뜻을 물어요. 천만 사람이 다 찬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 군중들은요, 돌변합니다. 표변합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저렇게 환영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틀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의 모든 것의 근거, 표준의 근거가 뭡니까? 판단의 근거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이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거를 본 그 대지상 무리들은 그냥 시기가 꽉 차서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는 있어요. 그건 지금 찾아볼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으로 구원한 것처럼 이 예수가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뜻이 다르죠. 아마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몸짓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이거죠. 드디어 우리 스승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온 예루살렘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드디어 우리도 한가닥 하게 되었다. 3년간 열심히 따랐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 어찌 됩니까?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그러면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진짜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종려절에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데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고 사람의 뜻은 뭡니까? 왕이 되는 거고 정반대죠. 하나는 사형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럼 어느 게 맞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장차 이렇게 오실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기들 안경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와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접을 합니다만 이 들어온 예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하게 자꾸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기대가 돌변을 해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뒤에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무리들이 돌변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저들이 볼 때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판단이 옳았다. 왜? 그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온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받아줬는데 그 다음 하는 모든 행적을 보니까 전혀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3절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그죠? 질고를 아는 자로서 멸시를 당하고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게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절대 이유가 4절 이하에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즉 세상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저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지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도 모르고 그 당시 사람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갈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우리의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전에 말씀드렸죠. 온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이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가 씻기는 표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오늘 드디어 이 종려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 그 비슷한 말씀이니까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종려절에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읽었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오신다 그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이 말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은 저와 영혼을 향하여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려절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고네로의 초대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에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기념한다 그러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뭐 교회 절기니까 드리는가 보다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잘 한번 봅시다.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니 저거 누가 썼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뭐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에서 뭐 독립을 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빠갖고 대제사장이 그거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희경 기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로마가? 쓸 거 썼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택,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이 꼬라지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대개 경우는 사형틀은 말이죠. 죽는 사람을 배려를 좀 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통을 짧게 합니다. 그죠? 뭐 전기 뭐로 하든지 전기 의자를 하든지 혹은 이거 뭐 이렇게 교수형을 하든지 아니면 단두대, 그죠? 단두대 그거 할 적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물어볼라 했더니 말로 안 하네,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건 순간적으로 착해서 그냥 고통을 찾게 해요. 근데 십자가형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가장 조롱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게 이 십자가예요. 아무튼 이 로마가 아주 못된 사형 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읽었으니까 여러분 상상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달린 십자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 골고다 언덕에. 근데 미리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 골고다가 어디라고요? 이 사건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야 돼요. 힌트, 여호와 이레.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고요. 그 모리아산에 누가 자기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안 찾겠어요. 다음에 혹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자리가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래 그러면 아이고 이삭 죽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 하나 딱 준비해놨네. 그걸 여호와 이래라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건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이죠, 그죠? 가봅시다. 요거는 보고 가야 돼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 당시 여호와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한번 잘 보세요. 제발 성경을 반티만 보고 다 봤다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딴 거 다 놔두고 여호와 일에 대한 것만 한번 보십시다. 거기 12절. 창세기 22장 11. 제가 찾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죽이지 말라 이랬죠.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 걸려있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발 좀 그 뒤에 것 좀 읽읍시다. 조금만 딱 하고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 탁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면 이래 탁 다른 길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게 여호와이레다 우리 그렇게 하는데 진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게 뭔가 그 뒷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이삭이 언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요. 유다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항상 내 씨, 내 씨, 내 씨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양 한 마리 아들 죽을 대신 양 한 마리 대신 준 걸 그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라고.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23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계 십자가 섰는데 바로 이 자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완성의 자리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 외에 나머지 두 행악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 다 죽을 자들인데 그 죽는 그 자리에 있는 자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낙원으로 초대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세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바로 그 자리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 선 중에 구경꾼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십자가 질 일은 안 했다. 저래 죽을 못된 사람은 아니다. 아니요. 한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낙원으로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 29절. 달린 행악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노하는 사람들 전부 저기에 해당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꼬죠.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구원해봐라. 이러고 있어.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저러고 있어.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 우리 마땅하다. 이게 전부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41절 올려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다.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죠? 아직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 죄가 어떤 죄인지 몰라요. 내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42절에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구원 얻을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저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노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 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거 하시려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왜 부활하십니까? 죽으실 건 해놓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고 아무도 못 살았더라 그러면 아니잖아. 사망문세를 깨뜨리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부활의 목적이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약권세 다 깨뜨리시고 마귀 사탄 다 밟으셨는데 우리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못 했더라. 그러면 그는 구세주가 아니죠. 저 말씀하시려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성천하시는 이유도 부활하시는 이유도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이유도 종려절에 십자가 지시러 오는 그 목적도 전부 바로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저 음성 들어야 돼. 저 초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낙원으로의 초대장. 이거 없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초대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2000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 오늘 우리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 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들어오신다.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님 나라 임하실 그때에 형편없는 나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니 우리 주님의 선언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우리의 죗값으로 10번, 100번, 1000번도 주고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정말 염치 없는 우리의 이 기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절에 이 고난지관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낙원으로의 초대장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